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일곱 영들이고요. 말씀의 범위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시록 1장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라.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노니 곧 현재에도 계시며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오실 분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들로부터 이렇게 계시록 1장 4절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했기 때문에 편지의 수신자들이 명확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는 편지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대략 한 AD 96년 정도 됐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초토화가 돼서 거기에는 성전의 벽 위에 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가 됐고 그 유대 땅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다 쫓겨났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보낼 수가 없었죠.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 하고요. 그리고 2장과 3장에 걸쳐서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러면 많은 이 교회들 중에서 유독 이 일곱 개의 교회만 선별을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사 전체의 역사를 조망하는 일곱 교회가 이 교회 역사 전체를 또 조망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대환란 때 이 땅에 등장할 이 환란 성도들, 그들을 위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것은 계시록에서는 계속적으로 일곱이라는 수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럭키 세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그러면 좋은 숫자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곱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온통 일곱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일곱 교회 나오죠. 이기는 자라는 말이 7번 나오죠. 내 행위를 아노니 이것도 7번 나옵니다. 일곱 영, 일곱 별, 일곱 천사, 뭐 일곱 등불, 뭐 일곱 봉인, 일곱 뿔, 뭐 일곱 산, 일곱 금병, 뭐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일곱으로 일하시거든요. 완전수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십진법을 쓰죠. 사람은 10을 씁니다. 사람은 10의 숫자로 해서 다시 또 10서부터 다시 1로 넘어가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와 사람이 사용하는 숫자는 셈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여기 맨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요. 9절 마지막에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들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영들이 있습니다. 그 일곱 영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저 앞에 이사야서를 가게 되면 이 일곱 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이사야서 11장 1절과 1절 보시면요. 이사야 11장 1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나오세요.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어린 가지가 나올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라나리라. 그리고 주의 영이, 자, 일곱 영은 첫 번째가 주의 영입니다. 이 주의 영이 있었고요. 그 주의 영이 다 아우르는데 그 위에 머무르니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무르는데 그 영에는 두 번째 지혜의 영입니다. 세 번째 명철의 영입니다. 네 번째 계획의 영입니다. 맞죠?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그리고 네 번째가 계획의 영. 다섯 번째 막강함의 영. 여섯 번째 지식의 영. 일곱 번째 주를 두려워함의 영. 이렇게 일곱 가지의 영이 이사야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들이 주의 영인데 성령님이세요. 이 일곱 가지의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있는 거죠. 자, 일곱은 뭐라 그랬어요? 완전수를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는요, 이 일곱 영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일곱 눈이라고도 표현해요. 일곱 눈. 눈이 일곱 개가 있어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볼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에도요, 일곱 눈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3장 9절. 이는 내가 여수와 앞에 놓인 돌들을 보기 때문이라. 하나의 돌 위에 뭐가 있어요? 일곱 눈들이 있으리라. 일곱 눈. 자, 하나의 돌 위에 일곱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의 돌 위에 일곱 눈들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셔서 이 일곱 눈, 이 돌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돌 위에 일곱 눈,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거든요. 자, 이 먼저 돌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9장 33절. 이 돌이 무엇인가?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두노라. 그 돌이 뭐예요? 시온에 바로 그들, 유대인들을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들이 믿었다면 복받는 민족이 되었을 텐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돌에 걸려 넘어진 바로 그러한 지금 2000년 동안에 세상 곳곳에서 다 흩어져 사는 그런 민족이 되었죠. 이제 1948년도에 겨우 이제 이스라엘을 건국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들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걸림돌이요 반석이십니다. 자, 이 돌의 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여수 앞에 놓인 돌들을 보기 때문이라. 하나의 돌 위에 일곱 눈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일곱 눈, 요 일곱 눈은요, 바로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보는 바로 주님의 눈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성령님이신데요.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이 일곱 눈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온 땅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보는 일곱 개의 눈입니다. 그러니 누가 작은 것들의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였느냐? 이는 그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요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추와 더불어 그 일곱 눈들이 있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일곱 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온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일곱 눈은 주님의 눈인데요,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펴보는 그런 눈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눈은요, 주의 일곱 영입니다. 눈은 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 또 말씀 나올 거예요. 자, 이 일곱 눈은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으로서 온 땅에 보내어졌다는 거예요. 온 땅에 보내어졌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어서 내가 보았는데 보라, 그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 또 이 보좌를 동서남북 딱 돼서 네 짐승이 있어요. 예, 그룹입니다. 네 짐승과 그 장로들 가운데 한가운데 도살장과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고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셨는데 일곱 눈은 온 땅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눈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께서 온 땅의 눈으로 모두를 보시는 거예요. 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온 땅을 다 두루 살피시는 거예요. 보실까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는 주의 눈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이리저리 달리기 때문이니. 한 곳에 그냥 정착되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일곱 눈께서 온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이리저리 달리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부재,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면 이 주의 눈이 뭘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실까요? 좋은 것 나쁜 것 다 보시겠죠. 먼저 주의 눈은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까 먼저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 바로 그들에게 자신의 강하심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또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자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시편 33편 18절에 나와요. 또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위해 머무신다. 의로운 자들을 위해 주의 눈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주의 눈이요,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시편과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볼게요. 주의 눈들은 모든 곳마다 있어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3절. 주의 눈들이 7눈이잖아요. 이리저리 다 돌아다니시잖아요. 모든 곳마다 있어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선한 자들은 선한 자들대로,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대로 주님께서 그 눈초리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께서는 이 7눈뿐이 아니라 7뿔도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7뿔도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7뿔들과 7눈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7뿔들도 갖고 계십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갈게요. 계시록 1장 5절. 그는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첫째로 나신 분이시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은혜와 평안이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신 분께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좀 전에 우리가 계시록 1장 4절은요. 바로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 5절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 나신 분이십니다. 바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신실한 증인이세요. 바로 예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예언자였습니다. 현재는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이죠. 예, 앞으로는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온 땅의 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지요. 예수님의 피는 유언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주 보배로운 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요.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피로 죄 씻김을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는 죄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카톨릭 사제들이 뿌리는 그 성수, 세례의 물이나 그 어떤 종교적 행위로도요. 사람의 죄는 씻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노력으로 자기가 죄 씻김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땀을 흘리거나 어떠한 경건의 행위를 해도 종교적인 의식을 갖더라도 그들은 죄를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숫소와 염소의 피로도 과거에 율법에서 행했던 그 모든 제사의 방법대로 해도 우리의 죄는 씻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로 함을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단 하나 그분의 피를 통하여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았고요. 구속받았고요. 화평함을 얻었고요.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성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왕자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동일하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분의 피뿐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속해 주시는 것,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계시록 1장 5절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첫째로 나신 분이시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신실한 증인,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셨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이렇게 완전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할 수 있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모든 이 땅의 지도자들,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그리고 왕들, 국왕들도요. 자기들 위에 어떤 권세나 통치자가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요. 영광의 왕이십니다. 의의 왕, 화평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또 모든 왕들의 왕이시죠. 자, 여기서 특별히 죽은 자들 중에서 첫째로 나신 분이라고 지금 맨 윗줄에 있죠. 죽은 자들 중에서 첫째로 나신 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새로운 교리를 하나 배우실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셨습니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골로새서 1장 18절 보시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첫째로 나신 분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로부터 첫째로 나신 분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잠자던 자들, 그러니까 부활하셨으면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됐어야 되는데 왜 첫 열매들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클러스터와 같은 개념을 말합니다. 포도를 보게 되면 포도는 한 송이에 여러 포도알이 있죠. 바로 첫 번째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 첫 열매들이 같이 맺어져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포도송이에 한 포도만 열리는 게 아니라 많은 포도가 열려 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그 포도송이의 첫 번째 포도가 되시고요. 나머지 성도들이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들이라고 표현이 된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서 처음 태어난 창조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것은 마리아의 자궁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너를 태어나게 했다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잠자던 상태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첫 번째 부활, 이것을 바로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죽은 자로부터 다시 부활시킨 바로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도요. 그럼 그리스도 역시 대제사장이 되시사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셨느니라. 다만 그분께서 말씀하신 분께 영광스럽게 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부활시켰도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첫 번째로 낳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알고 이쪽 이단 종파에서는요. 예수님도 첫 번째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잘못 이단 교리를 설파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창조된 신, 만들어진 신 이렇게 말하고요. 여호와 증인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 자, 이제 다시 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곧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통치권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를 이 현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지금 왕이나 통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이 세상에서 종들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통치합니까? 바로 현 시대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나중에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받는다면이란 단서가 붙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 자, 고통 이꼴 영광인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은 또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만일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뭐 한다고요? 통치하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고통받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그냥 아무런 일도,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슬픔도, 어려움도 없을 텐데 지금 그분 때문에 내가 고통받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여러분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 통치자로 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통치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럼 우리가 통치자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가 따라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선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형제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통치자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너희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희생물들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느니라. 지금 우리는 황소, 숫소나 염소 이걸 죽여서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향기, 찬양의 향기, 기도의 향미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레위 제사장처럼 동물의 피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희생을 드리는 바로 영적 제사장단이고 또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단입니다.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해요. 왕가의 제사장. 왕이면서도 제사장.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지위입니다. 지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분이 놀랍게 상승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는 꾀죄죄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못나게 보여도 우리가 받은 것은요 이미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왕가의 제사장단입니다. 거룩한 민족이 됐습니다. 독특한 백성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아주 독특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감히 세상이나 마귀나 육신의 죄들도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귀한 신분으로 사십시오. 그러한 프라이드, 이 자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왕가의 제사장이다.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도 늘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응? 이게 뼈대 좋은 집안이다 그래도 그 사람들 어깨에 힘 주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육신의 뼈대는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 천상에 우리는 제사장들로서 이미 선택받은 주의가 확정이 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그때는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통치자도 됩니다. 통치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상에서 뭐 한다 그러세요? 통치한다. 우리가 통치하는 게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면 이 땅에서 문자 그대로 피지컬하게 왕으로서 통치합니다. 몇 개의 도시를 거느리고 통치할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믿고 난 뒤에 어떠한 행실을 하고 살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달란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란트에 남긴 게 달라지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 돌아가서 오늘 마지막 구절이군요.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도다. 그리하면 모든 눈마다 그분을 볼 것이요 그분을 찌른 자들 또한 그분을 보리라. 그래야 땅의 모든 종족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로다. 과연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이죠. 환난 성도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분을 보는 자들, 그분을 찌른 자들이 그분을 보는데 그들이 통곡한다는 것은 우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미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올라가요. 저 천상으로 올라가서 7년 동안 있다가 7년 후에 거기서 예식을 치룬 뒤에 바로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려올 때 예수님을 보는 그들이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요. 태가 올라오라, 이리로 오라 그러면 그게 나팔 소리로 들려요.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서 호련히 일어나서 저 공중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휴거입니다. 그런데 휴거된 성도들은요 결코 통곡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기쁨만 있는 거예요. 바로 영광에 계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신부로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분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면 너희 역시 그때 영광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되리라. 영광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도 공중재림에서 먼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 재림으로. 그때부터는 이 땅을 통치하죠. 그때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들이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도다. 자, 구름. 교리적으로 여러분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뭐 설화처럼 구름을 타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세요. 구름을 타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 아닙니다. 구름이라는 것은요, 항상 주님의 나타나심, 이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임재하심, 그것과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바로 율법을 받을 때 그 시내산에 구름이 덮였죠. 그때 주님께서 임재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의 성막을 딱 지었을 때 구름이 회중의 천막들에 쫙 덮였던 게 출애굽에 나타나요. 그 솔로몬이요 성전을 봉헌했을 때 구름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구름이 자욱하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계시록 10장에서는요 거꾸로 주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도 성전에 구름으로 가득 찼어요. 왜? 이제 주님께서 바로 그 성전을 떠나실 차비를 하신 거죠. 언제나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것, 바로 현현한다고 하죠. 바로 그때는 영광의 구름들로 가득 찼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베드로가 봤잖아요. 나머지 두 제자도 봤죠. 변화산에서
빛나는 구름들이 주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덮었던 것을 봤어요. 구름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구름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오시는 곳에는 항상 구름이 계셨기 때문에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다니엘 7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셨고 라고 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셨고 태고의 날부터 계시는 분께 나오셨는데, 이렇게 해서 바로 구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그 재림은 이 구름들 가운데서 바로 가시적으로 출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대단한 영광들과 함께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쫙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공개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통곡하는 이들은요, 그때서야 알아보는, 내가 믿지 않고 그분을 찔렀던 유대인들, 내가 그들이 믿지 않았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면서 통곡해요. 왜? 이제 그들에게는 멸망당할 것만 남아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에 천상으로 올라가실 때도요, 그때도 구름들과 함께 올라가셨고요, 구름들과 함께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떠나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시니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 그대로 그렇게 오시리라. 구름들과 함께 쭉 올라가셨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요,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구나, 이렇게 소망을 가지시면 돼요. 근데 아직 믿지 않거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구름 속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는 그들에게는 찔림이 있을 거예요. 애곡함이 있을 겁니다. 비통함이 있을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 위와 예루살렘 거주자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들은 마치 사람이 자기 독자로 인하여 애곡하듯 그로 인하여 애곡할 것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첫 태생으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듯 그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으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내가라고 했죠. 내가 다윗의 집에 주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찔렸던 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라는 것은 바로 주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찔렸던, 바로 십자가에 달렸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도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신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나 그들을 지배했던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들이 찌른 바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을 그들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구름을 볼 때는 항상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구름들과 함께 주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구름을 보면서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고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